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를 앞뒤를 둘러싸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지극히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영이 끌려 살았던 야곱처럼 주와 동행하여 해같이 빛나게 하옵소서. 계속되는 연단의 여정을 통해 온전한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고 나의 길과 꿈이 삶이 헛된 목표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천국을 향한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빛과 소금이 되어 지역사회 복음의 사각지대에서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를 성령에 충만케 하셔서 박해와 고난 가운데도 세상을 향해 발돋움하여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단과 마귀의 시험을 담대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는 하나님, 이제 거룩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신령과 진리로 온전히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9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하시나
교독문 60번입니다. 시편 139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계획만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행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갈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이시리라.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영생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의 인하사 동정로 나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생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우리 성령 사장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성부 성자
시간 거룩한 주일 아침입니다. 아버지, 우리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다가 오늘 또 주의 날을 맞이해서 비가 오고 날씨가 굳은데 하나님, 저희들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 서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은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먼저 깨어서 기도해야겠는데 우리들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올 때는 너무나 무거운 마음으로 나왔지만 이 자리에서 위를 내리는 신령한 은혜로서 우리들이 정말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지혜롭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버지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 주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먼저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실 수 있도록 더욱더 도와주시고 말씀의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님 더욱 허락해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주님을 증거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 성도들이 마음문을 열고 아버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를 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아름다운 이 세상을 살아가며 주님의 빛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장로님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 생활이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칭찬받을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늘 봉사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먼저 건강함으로 주님 허락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물질도 영적으로도 살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넘치도록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 저들의 나가는 길을 주님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시는 일들을 주님 기억해 주셔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낼 수 있고 우리 주님을 산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순간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목소리를 언제까지나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더욱더 건강함과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피아노로 TPT로 수고하는 학생들 주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많은 시간을 주님 앞에 봉사하고 있사오니 저들에게 분명한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크게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이요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큰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리를 불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가는 곳마다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불 가운데서도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홍수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웃을 위해서 이웃의 목숨을 건지려다가 자신의 몸을 희생한 아버지 하나님 한 생명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이 그 하늘나라에서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 저희들이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했나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나요? 너무나도 부끄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봉사할 수 있는 힘도 마음도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서강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연로하신 성도님들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저곳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부족한 부분들을 주의 손으로 안수하시사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깨끗함을 얻고 아버지 하나님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능력에 주는 저들을 치료하셔서 아버지 다리, 팔, 허리, 골, 오장육부가 더욱더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 꼭 이루어주실 줄 믿고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든 성경 구약성경 40쪽입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서 자더니 구매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나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겠도다. 이에 여호와께서 이르되 그러다가 이시여 이것은 하나님의 차지요 이는 하늘의 별이로 나아가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을 들리라 하더라. 이 성민의 이름으로 부르짖어라.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옵소서. 가참이나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길 사는 법. 아름다운 인생을 산법에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 남자가 코가 쑥 빠져서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천근만근입니다. 그는 부잣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특별히 그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호강을 하면서 이렇게 자라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졸지에 고향 산천을 떠나고 그리고 외롭고 처량한 그런 나그네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동양 문화의 그런 전통에 의하면 장자권의 축복을 욕심내서 형을 속이다 보니까 이제는 도를 넘어서 형과 원만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고 그래서 지금 도망을 쳐 나온 그런 신세가 됐습니다. 형의 성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이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을 하지요. 이번에는 형의 그 보복심이 보통을 넘었기 때문에 그래서 보따리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황급하게 고향 산천을 뒤로하고 지금 탈출을 한 것입니다. 웬만큼 도망을 쳐가지고는 신변 안전이 불안하기 때문에 이천리길이라는 그 긴 길을 지금 외갓집을 향해서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형이 쫓아올 것이 두려워서 그는 지금 사흘길을 쉬지도 않고 밤새도록 또 걷고 하면서 쉬지도 않고 달려왔습니다. 정신없이 달려오다 보니까 250리길을 걸어왔습니다. 엄마가 급하게 싸준 도시락을 다 까먹었고 또 이제는 다리도 아프고 배도 고프고 또 힘이 들어서 여기가 어디인지조차 알 수 없는 그런 길에서 그만 쓰러져 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시기에 그 어려운 잠에 빠진 그에게 신비로운 꿈을 꾸게 됩니다. 다름이 아니라 땅에서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놓여져 있고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쓰러진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워있는 그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겠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축복의 말을 해주신 것입니다. 실망에 빠져서 너무 지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나그네에게 더 이상 이보다 더 큰 축복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는 꿈에서 일어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느끼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은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그런데 이 땅에 태어났으니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래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또한 저희들이 가야 될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 통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자기의 허물을 끝없이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이 야곱은 자기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유명한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런 아브라함이 자기 할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어렵게 이렇게 백세에 낳은 그 이삭이라는 그 사람이 누구냐? 자기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야곱은 훌륭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재산도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그는 행복의 기반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그는 그렇게 행복의 기반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나그네 되는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한참 자라갈 나이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기게 된 것이죠. 아니 정확하게 말을 하면 그의 형을 속이고 그리고 형의 축복을 가로채려고 하다가 형의 묘음을 사서 지금 집에서 도망을 쳐 나와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치는 그런 가련한 신세가 된 것입니다. 야곱이 갑자기 가족을 떠나면서 그의 가족의 평온이 다 깨지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는 외로움과 초라함이 그에게 몰려왔습니다. 미래가 불안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겠죠. 내 인생 끝났다. 야, 내 인생 그냥 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 인생이 어쩌다 이렇게 됐는가.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도망을 치면서 눈물을 쏟으면서 이런저런 원망의 말을 했을 것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화려한 맛을 보다가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가끔 우리가 충격을 주는 뉴스를 많이 보게 됩니다. 저렇게 잘생긴 사람이, 저렇게 예쁜 사람이, 아니면 저렇게 저력 있는 사람이, 저런 훌륭한 정치가가 왜 이 세상과 작별을 하는가. 그들은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얻고 많은 저명의 인사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그들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이겨내지 못하고 충격을 받으면서 그들의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절망하고 실족에 빠진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가 집을 떠날 때에 베델에 이뤄서 이제 거기에서 하늘 지붕을 쌓고 그리고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청하는데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셨죠. 그리고 1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이삭이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말로만 듣던 그가 정말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말로만 듣던 그 하나님이 꿈속에서 나타나셔가지고 그의 음성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그에게 위로가 되었을까. 저들이 절망에 빠져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누군가가 집사님 아니면 장로님 아니면 목사님 힘내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이런 말 한마디만 가져도 우리는 힘을 얻게 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야곱이 힘들고 지친 그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절망에 빠져서 어쩔 바를 모르고 눈물을 흘리면서 돌을 베고 잠을 자는 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기쁨이 넘쳤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야곱이 이 음성을 듣고 거기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를 만난 사람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음성을 듣는 것이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야곱은 가장 암울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어렵고 힘든 그런 정말 절망적인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빛된 말씀을 듣게 되지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가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깨닫습니까? 내가 부족하고 그리고 어리석어서 나의 행복을 남의 행복을 무지무지하게 내가 침범을 했구나. 그러면서 이런 일이 나에게 온 것이 당연한 일이야 라면서 그가 자기 자신의 뒤를 돌아보면서 이때까지 삶을 살았던 것을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에 있어서 그냥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평생 동안 그 깨달음이 계속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는 욕심이 많고 남에게 무엇을 줄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리고 남의 것을 뺏어다가 자기에게 채우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의 인격이 성숙이 되면서 남을 배려하고 남의 은혜를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는 남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젊은 시절에 철이 없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모든 것이 자기 것인 것처럼 허물이 많고 모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 야곱은 온전히 인격이 다듬어지고 성숙한 그런 삶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 만나는 그런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약성경을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 이야기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사울이었을 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믿는 자를 잡아주는 그런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지요. 자기 허물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저 남의 허물만 뒤돌아보면서 무조건 잡아다 죽였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던 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시오.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사울은 얘기합니다. 대기 누구십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사울에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 음성을 듣고 이 사도 바울은 뒤집어집니다. 이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크게 핍박했던 그가 나의 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때로는 나의 작은 소견으로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때로는 내 욕심만 채우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내 인생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구나. 나의 삶은 오직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맡겨진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305장인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가의 저자가 존 뉴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에요.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해가지고 그냥 세계 모든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찬송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사실은 흑인을 잡아다가 노예를 삼아가지고 노예를 팔아먹는, 사람의 생명을 파의 목숨처럼 여겼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 허물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모든 인생의 삶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종으로 목사의 자리에까지 올리게 되고 가장 세상에서 겸손한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게 되면 자기 삶을 되돌아보게 되고, 그로 인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쭈그러진 그런 깡통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다시는 펴지지 않을 것 같고 내 인생이 쭈그러들어서 더 이상은 희망이 없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럴 때 불신자들은 신세 타령을 합니다. 나의 조상이 어떻고 나의 환경이 어떻고 이러면서 모든 환경을 다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탓을 합니다. 남의 탓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불행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잠시 삶이 일그러질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은총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렇구나. 나의 부족함이 이거였구나. 나의 잘못된 것이 이거였구나. 그러면서 내 허물을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내 안에 이런 어리석음이 있었구나 라고 하면서 회개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잠언 28장 5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는다.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가 왜 깨닫습니까? 여호와가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닫고 변화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총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고 깨달아지는 것, 이것의 축복입니다. 어떤 가족이 있는데 그 가족이 만나기만 하면 부부싸움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냉랭했던 가운데 남편이 외국으로 몇 개월 이제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이 부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남편이 없는 시간에 생각해 보니까 참 내 인생 꼬였다. 왜 이렇게
내가 행복하게 삶을 살려고 했는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을까? 가만히 곰곰이 생각하다가 어느 날 친구가 우리 교회에서 전도 축제가 있는데 한 번만 가달라고 소원을 합니다. 그래서 못 이기는 척하고 이제 교회를 한번 따라가게 됐는데, 그런데 교회 갔더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을 이때까지 자기가 잘못 살았던 걸 깨닫게 됩니다. 내가 남편을 너무너무 어리석게 내 삶을 살았구나. 그리고 내가 내 남편을 너무너무 몰아쳤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내가 이제 남편이 돌아오게 되면 그 남편에게 잘해줘야지.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 가정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남편이 돌아왔을 때 아내는 그 남편에게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주고 그를 축복해주고 그를 섬겨줍니다. 그 남편이 변하게 되죠. 그러니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됐겠습니까? 복된 가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나 우리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자꾸 들어야 돼요.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고 더 믿음이 높아질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여러 재미를 느끼며 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깨닫는 재미. 깨닫는 재미. 그래서 내가 허물을 깨닫게 되고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고 나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되고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는 이런 재미가 많을수록 우리 인생은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잘 사는 길이 있다는 거, 여기에 행복한 그런 인생을 걸어가는 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잘 살기를 원치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과 만남이 있게 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열매를 맺게 되고 성공을 하게 되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깨달음이 있게 되고 그로 인해서 변화와 성숙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희망의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또한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어리석음을 교정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음성에 맞춰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거기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푹 젖어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한 번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이 날마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집을 뛰쳐나오니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거짓 신뢰가 되는 거지요. 얼마나 절망이 없고 실망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13절 14절에 이렇게 주님께서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14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에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집을 뛰쳐나와서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그 야곱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땅 한 평 없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결혼도 하지 않은 그런 총각에게 너의 자손이 저 티끌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그런 축복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기쁨이 넘쳤겠습니까?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을 주님께서 예언하셨다는 사실이죠. 피곤하고 힘들고 지친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그에게 그런 말씀 해주셨을 때 얼마나 기쁨이 넘쳤겠습니까? 아마 피로 한순간에 다 물러갔을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희망을 버리지 않게 되면 그 사람은 희망이 절망을 이기게 된다는 사실이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주님이 함께한다는 그 사실, 그 소망이
그의 마음속에 날마다 하는 말 끊임없이 샘물처럼 솟아난다면 저들이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 모양처럼 지쳐가지고 어쩔 바를 모르는 그런 인생 속에 찾아오실 때에 그럴 때 우리 인생이 소망이 넘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야곱은 그 소망을 붙들고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축복의 조상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예언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 저를 따라서 한번 믿음으로 예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올해 나를 최고로 축복하실 겁니다.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이거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여러분의 그런 예언을 믿으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로 완전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던 아브라함이 정말 우상만 섬기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소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듣게 됩니다. 우상만 섬기던 그런 가정에서 아브라함이 이 음성을 듣게 되고, 그리고 이 음성을 들을 때 눈이 번쩍 뜨이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했을 때에 그 말씀이 가슴 벅차오르면서 날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에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이 80에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국에서 들어가서 건져내라. 그러면서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이 80입니다. 젊은 나이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속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갈 때에 모세가 그 애굽에서 신음하던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절망과 희망이 없는 그런 인생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게 되면 잘 사는 삶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들의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모든 대인관계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와야 정답이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힘들고 어려운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절망에서 희망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을 믿습니다. 내 주변에 이런 인생이 있다면 그들 찾아가서 소망의 말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인생이 틀립니다. 하나님 만나야 당신의 축복을 받고 당신의 자손의 축복을 받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안 풀리는 모든 것들이 풀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들에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소망은 절망을 이기게 하는 그런 최고의 선물이라는 사실이죠. 서울에서 2년간 노숙 생활을 하던 그런 팀 아무개라는 분이 계신데 노숙자들끼리 모여서 살다 보니까 늘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해도 안 돼. 또 세상이 참 더럽다. 정치가 있다고 하니까 정치가 다 썩었어. 뭐 이런 절망적인 이야기.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나아. 이런 이야기만 그냥 그 노숙자들 사이에 그냥 쥐어지는 얘기가 다 그런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숙자가 하루는 정말 몇 번이라도 내 인생을 들여다보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기 때문에 죽으려고 몇 번 했답니다. 아무리 죽으려고 해도 죽지 않았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그런 가운데 어느 날 교회에서 점심을 준다고 해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따라가서 교회에 쪼그려 앉아있는데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남성이 처음으로 소망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그 음성이 들려지게 되고 아 그렇구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하나님이 계셨지. 주일학교 때 조금 교회를 다녔던 것이 그게 밑거름이 돼서, 그래서 말씀을 듣는 동안에 마음이 뜨거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니야, 내가 다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다시 소망을 가지고 용기를 내서 지금은 큰 기업의 사업체를 갖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음성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절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지게 되면 우리는 그 음성 때문에 정말 절망 중에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여러분, 절망에 이르고 우리가 좌절할 때 환경을 보지 마시고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주실 때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귀가 열리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절망 중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사실입니다. 땅이 꺼질 것 같은 절망 속에 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소망을 품으시고 날마다 쓰면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만들에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든든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에서 야곱이 가장 암울하고 처량할 때 그에게 평생 든든한 구원자가 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15절 말씀 보시게 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지금 야곱이 어떤 형편입니까? 그런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갈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정말 절망 중에 있는 이 야곱을 찾아오셔가지고 다 모든 것들을 해주겠다는 그런 말씀에 소망의 말씀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 주신 말씀을 다 이루어 주십니다. 외삼촌 라반 집에 갔을 때 일꾼 속에서 말하자면 일꾼의 품삯을 주지 않으려고 해서 하나님께 다 해결해 주시죠. 또 야곱의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형이 그 에서가 아직도 분을 끄고 그 야곱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 가족이 세겜 땅에서 세겜 사람들로 하여금 칼부림을 당하게 될 때도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줬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는 12명의 자녀를 낳게 되고 그리고 그런 키우는 모든 가정 속에 함께 하셔서 지금의 이스라엘 나라의 12지파를 그 밑에서 나오게 하는 그런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야곱의 뒤에는 든든한 배경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편에 설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며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야곱의 고백입니다. 2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렇게 야곱은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나를 축복하시면 내가 11조를 바치겠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위해서 살겠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런 인생을 살겠다는 그런 결단을 야곱은 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까? 멋진 결실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내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모든 자녀들까지 우리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큰 결실을 맺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완전히 축복합니다. 날 보내신 주 감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손길을 기억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은총을 내려주시고 가정이 주 안에서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직장과 사업장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들이 염려 대신에 믿음으로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고 하늘 창고에 쌓을 예물이 귀한 곳에 오늘도 쓰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시간과 정성과 또 우리 모든 것을 다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귀한 손길들, 귀한 영혼 한 영혼 주님 만나주시고 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예배 함께한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식사는 우리 여선교에서 섬겨주시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사랑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수요일에는 행복을 주는 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꼭 수요일날 오시면 시간 되시면 여러분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또 우리 환우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 한수희 권사님, 또 김영래 성도님, 한봉택 성도님, 박유석 권사님, 또 우리 김현옥 성도님, 우리 조영순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일 날 이제 수술을 위해서 입원을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이순복 성도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안수를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저한테 안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 보면 포도나무 심었던 그런 화분이 있는데 거기 송경주 성도님께서 어제 그 예쁜 꽃을 심어놓고 가셨어요. 여러분들 송경주 성도를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또 기타?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옆 사람 손을 꼭 잡으시고 평안을 내리시며 진행하겠습니다. 세상이 할수록
당신의 귀한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 하나님을 예배한 자리를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저희들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모든 삶을 주관해 주셔서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와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